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담지 못하도록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다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도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즉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정작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너무 어렵게만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서 만약 시험을 본다면 답안지에 정답은 써낼 수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잘 모르고 헤매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떤 율법사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사는 성경학자예요. 정답은 알고 있어요. 또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을 결코 다 이해하고 있지도 또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을 들은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는 안 나오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까지 쓰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쩌면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엄청나고도 강력한 어떤 파괴적일 만큼의 회개의 내용들에 대한 촉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촉구하는 회개의 내용은 너무 시시해 보일 정도로 너무 단순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에게 옷 여벌이 있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것 외에 여분이 있습니까? 주변 둘러보십시오. 분명히 옷 없는 자가 있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먹을 것 있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허탈할 정도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자, 세리들도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백성들을 속이고 세금을 많이 받아내어 그것을 착취하는 것이 당시 세리들의 거리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알면서 내었고 받는 자도 다 알고 착취했습니다. 법도 그들을 향한 구속력이 결코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당시 사회의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 풍조 속에 젖어 사는 세리들에게 정직하게 세금을 계산하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회개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사회는 다 눈 감아주지만 하나님은 눈 감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거스립니다. 자, 군병들도 나와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라. 자, 강포는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무소는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군인들도 월급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신의 그 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이렇게 빼앗다시피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거짓으로 일을 꾸면서 법정에 소송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군인들의 협박에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갈취당해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중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요 월급이나 수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회개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물질관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우리 목사님이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영적 무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10절을 주목해 봅시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물질관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촉구하는 회개의 선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옷이 두 벌 있느냐?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먹을 것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네가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정직하게 세금 받아라. 내가 군인이냐? 적은 월급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지 말라. 왜 입을 것이 있는데, 왜 먹을 것이 있는데 가난한 주변 사람들을 나누지 못할까요? 내가 가진 소유를 사랑하니까. 즉 뿌리로 내려가면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들여서 포탈할까요? 돈을 사랑하니까. 내 월급이 적다고 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 필요를 충족시켜요? 돈을 사랑하니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6장 펴놓고 있습니까? 11, 12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을 피하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우리가 쫓아야 될 이 의는 뭘까?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갖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바로 위에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경건과, 자, 올바른 물질관을 갖기 위한 경건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토요 기도 모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비록 옷이 두 벌밖에 없어서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나면 갈아입을 옷이 없어진다 해도 어떻게 해요? 두 벌 있는데 한 벌 줬으니까 나 지금 한 벌 입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옷을 갈아입을 옷이 없다 하더라도 환난당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 내가 다음 끼 먹을 것이 없더라도 먹을 것이 있다면 다음 끼를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주는 것,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런 삶을 세상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기에 기꺼이 그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물질관이며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의 삶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26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26절. 자,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까 우리 찬양에 보라서 하나님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래. 그죠? 지금 내가 옷이 2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2벌이 있으면 나누어 줘. 그래서 나누어 준 거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입으로 그 다음에 먹을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옷 2벌밖에 없습니까? 1벌 줬더니 갈아입을 것 없습니까? 다음 끼 저녁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라 그래서 내가 다 나누어 줬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런데 만약에 헤아린다면 다음 말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돈을 사랑함을 피하기 위해서 쫓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다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돈 사랑함을 피하고 쫓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자,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즉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은 인내입니다. 돈을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끝없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우리 몇 주 전에 이 담대함에 대해서 배웠죠? 원어적으로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쫓아야 돼요? 온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온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온유한 자에게 뭘 약속하시냐면요, 재물의 축복을 너무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37편 11절로 갑니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요, 온유한 자였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갈까요? 그 온유한 이삭이 받은 축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요. 마침내 거부가 됐대. 그 땅 어디예요? 그랄 땅입니다. 심한 흉년의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랄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는 애굽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어.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에 너희는 그랄 땅에 있어. 내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의 삶은 그 자체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이삭은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또 괴롭힙니다. 이 우물은 원래 우리 거야. 네 거 아니야. 이삭은 그러나 여전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판다. 왜? 하나님이 너는 그랄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우물은 생존과 생업에 직결되는 대단한 가치를 지닌 소유재산이었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판 그 우물을 흙으로 덮는다든지 빼앗는 행위는 곧 이 땅에서 우리는 너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이며 추방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때마다 잠잠히 그곳을 떠나서 처소를 옮긴 후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진 인격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상대로 싸울 것도 없고 환경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온유와 함께 묶어서 암송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그냥 피가 되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냥 피 속에 흐르도록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 잠언 3장 5절로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온유한 이삭이 이 말씀을 붙잡는 거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우물 메꾸고 빼사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삭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잠잠히 가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그랄 사람들의 공격을 참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이삭,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공격하고 싶은 충동의 악으로부터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잠잠히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만약 이삭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마음 다해 붙잡지 않았다면, 즉 온유함을 버렸다면 그는 벌써 그들과 크게 다투었거나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알아서 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스트레스는 만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는 이삭은 평안합니다. 평안은 온유한 자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고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툼을 피하던 온유한 이삭에게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십니다. 자,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다 보고 계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우리가 믿으면 온유할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곳에 우물 파러 간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종들도 참 온유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괴롭히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고개를 숙이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볼까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불신자들도 보고 있고 내 원수들도 다 보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믿음의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들어야 될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삭,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하니까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도 힘을 다해 당신의 보호자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 땅, 온유함으로 견딘 그 땅 그랄에서 그가 하는 일마다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온유한 자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다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쫓으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자,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피할 것이 무엇이라고? 일반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쫓을 것은 무엇이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말은 돈을 사랑하는 악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내가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바짝 붙어서 쫓기에 힘쓰지 아니하면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소유해야 될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그건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습니다.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히브리어로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로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리고 이미 이삭 같은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정확한 인식을 동반한 올바른 물질관, 이것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셨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서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우레와 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혹은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에는 일평생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 평생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 헌신과 섬김과 봉사, 이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사명인 것이지 결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갈 의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의아해하며 질문합니다. 주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리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다시 지옥에 들어갈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 또한 의아해하며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그런 처지에 계셨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리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고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관심과 배려와 섬김의 헌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너무 바빠서 연연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그토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떠났던 이유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함이 아닌 그저 단순히 도와준 것 뿐이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었을까? 근본되는 원인은 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는 봐라. 내가 너네를 다 입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고픈 자에게 더욱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필요인 먹을 것을 나누며 최종 목적인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만약 그에게 단지 먹을 것만 주었다면 그는 내가 준 그 한 끼를 배부르게 먹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뒤에 서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나눈다면 그는 따뜻한 사랑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와 함께 노숙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전도지가 버려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해주자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이 배고프고 줄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왜 해외로 달려가기까지 하고 TD를 섬기고 또 지방교회로 달려갑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단지 그곳에 간다고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그들이 혹은 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배고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사역을 하거나 해외 선교를 떠날 때면 엄청난 영적 긴장감과 함께 부르짖음의 기도가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방해가 없이 낮과 달게 나의 섬김 까닭에 그곳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긍휼의 섬김이 없다면 그 발걸음은 꽝입니다. 평생을 헌신해도 꽝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만약에 우리가 터키를 간다면 그 터키에 있는 영혼들의 영혼들이 배부름으로 채워져야 하는 긴장감을 안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TD를 가거나 지방사역을 갔다 오면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긴장감으로 그에게 배부르게 해야 되니까. 그 긴장감으로 왔다 가니까 그 다음날은 육신적으로 피곤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순교이며 기도이며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나그네 되어서 방황하는 그들을 주님 나라에 정착시켜 주기 위해 그들의 벗었음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 그들의 병들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그들의 갇힘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로 내 삶을 채우고 또 전도하고 선교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스스로가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보세요. 내 마음을 다 하며 내 힘을 다 하며 내 뜻을 다 하면 다 했어. 그럼 나에게 뭐가 남아요? 나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힘이, 내 뜻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 하며 내 힘을 다 하며 내 뜻을 다 하며 비로소 바로 이때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더 이상 또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외출을 했다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예배 끝나면 대부분 우리가 저녁 안 먹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녁을 뭘 먹지? 라고 우리는 자신의 몸을 위해서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바로 이런 내 몸을 향한 생각과 동일하다면 당연히 그것은 율법의 완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입으로는 정확한 답을 말한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될 것 없는 질문 같아 보이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상황을 이야기를 제시하시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관심은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누구일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의 이웃인가를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이웃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순종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과연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즉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핑계로 이웃사랑을 외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거짓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9절로 갈게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빼앗겨서 발가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강도에게 너무나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변명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율법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히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며 레위인입니다. 영적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함을 입게 되는 규례로 인해서 만약 지금 제사의 자리에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에 지장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거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나 만약 그가 실상 그동안에 너무 맞아갖고 죽었다 할지라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만약 그 강도 만난 자가 내 아들이었다면, 내 딸이었다면, 내 아내였다면 과연 그들은 그 시체를 피하여 갔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말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단지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한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미 그들은 율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순종해야 될 율법입니다. 내 몸이라면, 아니 자기 가족이라면 결코 피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을 핑계로, 그러면 제사를 부정한 몸으로 드릴 수 없다는 핑계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체를 피하여 지나간 그들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굳이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랑이 없는 마음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또 오랜 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굳이 애통해야 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통해야 하는 통곡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안부를 물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2절. 잠언 24장 11절로 12절. 잠언 24장 11절로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달려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어쩌면 자신을 멸시하던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33절, 본문 33절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자 그 어떤 자신의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다. 단지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자신의 거주지역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곳 사람이 아닌 여행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여행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단순한 룰루랄라 노는 여행의 개념이 아닌 정말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동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속히 움직여야 했고 지체하기에는 하루에도 짧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가진 것을 동원하여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다. 가까운 여관으로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내려간 후에 밤새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 회복되어지는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부탁합니다. 내가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돈이 만약 더 필요했다면 돌아와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이 율법사처럼 누가 내 이웃이 내가 누구를 돌봐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의미합니다. 누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은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숙자 섬김을 하면서도 참 너무 똑똑합니다. 저렇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우리가 돈을 주면 술 사 먹는 것 아니야? 예수님께서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쩌면 지긋지긋하게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강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 돈을 몰래 훔쳐서 달아나다가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돌아가던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단지 강도 만난 자인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강도를 만나서 거지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이 어떤 이유이든지 지금 배고프면 밥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떤 이유이든지 지금 목이 마르면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워하면 입히고 지금 가난하면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다만 자비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식,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내 것, 우리 것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여기고 그 외의 것은 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내 삶이, 내 시선이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벌에 들어갈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영생에 들어갈 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가 때로는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교회의 리더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의 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노숙자일 수 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자,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자를 의미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의 안에 있던 믿음을, 사랑을 강도에게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분을 내고 소리치고 욕하고 억지 부리고 무시하고 침뱉고 날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격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내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다만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여러분들 온유한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금방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사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막 우물을 메고 그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강도 만났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삭이 한 방법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끝없이 우물을 흙으로 메우며 공격해오던 그랄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섬겼던 이삭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은 이삭의 온유함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여 주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여러분들 공부하면요 불어 100배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순간순간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것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을 또 나를 기꺼이 헌신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일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림을 깨닫고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결단코 영생을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함에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또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돌보지 않아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가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로 결정되어질지 우리는 긴장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피면은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말씀하신 그 모든 섬김과 회복이 성령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자, 이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 들어봅시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왔을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너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면 너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로 결정되어질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사마리아인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로 가서 또 이삭처럼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를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여기 있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만 갇혀서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보며 때로는 선교할 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할 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중심적인 신앙생활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내가 관심과 배려로 열려 있는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그렇게 사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열방이 축복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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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오투벌이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열려 있었고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내가 돌봐야 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 우리의 관심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주주의 삶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제 회복되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며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오른편 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오늘 마무리 기도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임 패하도록 하겠습니다.